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8절.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명에 붙잡힌 자로 살아갔는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자기 사명감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명,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방인을 위한 사명자로 부르신 그것을 자기 인생 전체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을 사명으로 깨닫고 전 생애를 이 사명을 위해 바쳤습니다. 우리가 2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생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생애였다. 그런데 그 생애, 물론 로마에 가서 죽는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가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는 위대한 인간의 승리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사명감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투철하게 사명감에 붙잡힌 사람들 되어서 바울처럼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이루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특별한 재주가 없다고 해도 자기 직업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해도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을 갖고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터전으로 살고 있는 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의 생애는 반드시 그 사명감으로 인하여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주께서. 그리고 그의 생애는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을 통하여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할 수 없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이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뭐 몇 년 밥벌이 하는 곳이지 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런 직업을 갖고 살았어야 했는가. 한탄하면서 그 직업에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할 수 없이 한다는 생각으로 그날을 그냥 억지로 그 일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인생 자체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낙오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 건축 현장에는 여러 명의 석공들이 돌을 깎고 다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 목사님이 건축 현장에 나와서 이제 더위에 수고하고 일하는 일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석공에게 다가가서 아유, 날씨가 이렇게 뜨거운데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아유, 배운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별 수 있어요? 입이 포도청인데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고 망치를 두들겼습니다. 목사님은 그 옆에 열심히 일하는 다른 석공에게 같은 말로 위로했습니다. 아유,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석공의 대답은 먼저 번 석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돌을 깎는 재주가 좀 있는데 그거를 우연히 배웠는데 이번에 이 성전을 짓는 일에 그 재주를 제가 갖고 일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이 돌을 다듬는 석공들이지만 한 사람은 직업적으로 할 수 없이 밥벌이 하려고 일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달란트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달란트 가지고 일을 한 사람입니다. 누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어찌 우리가 이 석공들에게만 국한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최영 장로님, 김은희 원사님이 이제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그 요양원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바꾸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마지막으로 온 이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히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친절하고 자기 일처럼 자기 부모님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냥 단지 월급쟁이로 들어가서 매달 몇 푼 안 되는 돈을 보수만을 목적으로 일한다면 그 사람은 백날 가도 진전이 없을 것입니다. 행복도 없고. 직장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하지도 않겠죠. 출근 시간, 퇴근 시간만 바라보면서 딱딱 시간 맞춰서 기계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가 요양원을 가서 요양사들을 보고 이렇게 봐도 거기서 상주하지 않아도 몇 분, 10분 정도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직장이 어렵게 되면 퇴출 1호감이죠. 전자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앞으로 한국의 산업 분야에서 전자계통의 발전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크나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사명감에서 자기가 담당한 분야에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런 사람은 얼마 안 가 그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놀라운 성공의 길을 걷게 되고 국가 경제를 위한 비중 있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점을 경영하는데 한 사람은 오직 돈만 벌려는 욕심으로 재료값 비싸니까 재료 적당히 싼 것으로 쓰고 음식 맛 내가 먹을 거 아니니까 세심한 관심 기울이지 않고 음식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관심조차 쏟지 않는 사람. 만약에 사장이 그렇다면 이 음식점은 얼마한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백종원 씨가 그 뭐 가게 다니면서 뭐 하는 거 가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돈 버는 것보다는 손님이 찾아와서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일에 즐거움을 가지는 식당 주인. 손님에게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음식을 시간이 걸려도 숙성을 뭐 한 3, 4일 시켜도 그리고 재료를 온전한 걸 써서 그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더 맛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간다. 사장님이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떨까요? 성공하게 됩니다. 물건 만들 때, 음식을 만들 때 돈 들어가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내 식구, 내 새끼가 먹어도 후회 없는 그런 음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손님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에 보다 관심을 쏟는 삶. 이런 음식점 주인은 백종원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백다방이 조금만 기다리시면 개봉 박두. 지금 간판을 달아놨어요. 이제 오늘인가? 어젠가.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봤는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나는 국민의 공복으로 비록 월급은 적지만 국민을 위해서 정성껏 봉사하겠다는 봉사 정신으로 친절하게 성실하게 일한다면 이런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크게 인정받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놈도 저렇게 하는데 이놈도 이렇게 하는데 나 혼자 특별하게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한다면 뭔 소용이 있어. 적당히 특히 공무원들은 적당히 중간에 적당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년도 못 채우고 사고를 저질러 쫓겨날 사람들. 요즘 청문회 하는 거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내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잠언서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 그래서 여자 이름 중에 현숙이가 많아요. 김현숙, 이현숙, 최현숙, 명현숙도 있어요. 명씨도. 여기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현숙한 여인은 일반적인 여인이라기보다는 신앙의 여인, 믿음의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가정 예배 쌓고 신앙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여인.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며 가르쳐서 자녀들을 훌륭한 아들과 딸로, 믿음의 아들, 딸로 키우는 여인. 남편을 신앙의 길로 인도해서 남편은 부족한데 그 현숙한 여인이 그 남편을 잘 이끌어, 지혜롭게 이끌어 교회 일꾼으로 만드는 여인. 이상적인 신앙인의 가정으로
하나님 사랑을 받는 복된 가정을 이루는 여인. 이런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정 살림 돌보지 않고 자녀 양육 별로 신경 안 써요.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모임 그런 데 가고 사치에 눈 돌리고 신앙적인 생활 전혀 관심이 없는 여인, 그 여인이 있는 그 가정은 얼마 안 가서 파탄이 날 것은 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인들이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에 붙잡힌 여인이에요. 교회의 직분을 받아 헌신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교회 오래 나가면 그냥 다 줘. 그렇게 공로의 대가로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충성이 뭔지 모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둔 사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사실 자기 자신부터가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엄한 처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달란트 종을 보며 경종을 삼아야 합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10월 13일 우리가 임직을 하잖아요. 장로, 권사 이렇게. 그 임직도 제가 담임 목사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하시는 일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하시는 거예요.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래 나가면 그냥 주는 공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입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자기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하게 하려고 자신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명감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보람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 마음에 틀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언제나 불안합니다. 언제나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아요. 얼굴을 보면 기쁘지 않아요. 입에서 감사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디서나 자기 존재의 필요성을 찾지 못합니다. 교회 모임이 있다. 목장 모임이 있다. 어떤 모임이 있다. 그냥 빠집니다. 왜? 자기 존재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찾지 못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있어요. 고의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나와, 교회에. 사실 이런 사람은 가정에도 필요가 없고 교회에도 필요가 없고 사회에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서도 혼란케 되고 이 사회를 병들고 멍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에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보람과 기쁨을 찾습니다. 왜 그렇죠? 부르심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별로 자격이 없는데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그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즘 구청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일자리 사업 참여하는 분들이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게 합니다.
형광색 좁기를 입고 골목길을 다니면서 집게를 가지고 담배꽁초나 휴지를 주워서 봉지에 담고 있는 일들. 그 모습을 보면 참 좋은 일 하시는구나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그 꽁초 휴지를 주우면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어느 새끼가 버렸는지 손목이 삐뚤어졌나 이씨. 그러면서 그걸 줍더라고. 분노하면서 그거를 하는 거야, 그 일을. 기왕에 구청에서 용돈 받아 쓰레기 줍는 일을 하면, 야, 내가 나이 들어서 구청의 부름을 받아 내 손으로 이 더러워진 길목을 깨끗하게 하니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지런히 손을 돌리면 건강에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고 그 인생과 그 사회가 얼마나 즐겁고 기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 사람은 백화점의 왕이에요. 별명이 백화점. 1896년에 필라델피아에서 17층 규모의 거대한 백화점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개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왕 그러면 오너메이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거대한 사업가가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하루는 용돈 받은 돈을 가지고 가게에 가서 어머니 머리 장식품을 구입한 후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들어가서 이 브로치를 좀 교환해 주세요 했더니 그 가게 주인이 모욕과 함께 거절을 당했어요. 그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좀 친절하고 손님을 좀 자유롭게 대하는 상점. 그런 상점을 하나 내가 세우면 어떨까? 한번 가면 종합적으로 다 쇼핑할 수 있는 친절한 상점을 세우면 어떨까? 이 꿈을 가지고 이를 추진한 것이 세계적인 백화점 왕으로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는 찾아오는 손님을 기분 좋게 다시 올 수 있는 친절, 그것을 사명감으로 알고 몸소 실천해서 성공을 거둔 것. 이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명감 있는 사람의 자세는 어떤가? 첫 번째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사명감 그 자체가 정직과 성실이 없으면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코카콜라 회사에서 알바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하는 일은 청소였습니다. 바닥에 흘러내린 콜라를 걸레로 닦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50개 콜라병이 든 상자가 터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소년, 검은 피부의 한 소년이 바닥에 엎드려서 열심히 그 콜라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자마이카 출신의 흑인이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죠. 주류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었는데 그는 성실했고 정직,
거예요. 그것을 자기 삶의 모토로 삼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멋진 걸프전의 검은 영웅으로 세계적 인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누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셨죠? 콜린 파월 장군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에게나 한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장점을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재주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있어요. 얘기하시라니까. 그래서 그 달란트를 발견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따라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땡땡땡. 여러분, 그러면 그 보잘것없는 달란트 한 달란트가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무슨 일을 맡았으면 정직과 성실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한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라. 목회를 해도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도 마음을 다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 마음을 다하세요. 따라하세요.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하자. 네. 정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과연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았든지 그 일을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아서 마음을 다하며 일하고 계십니까? 아멘.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맡으신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명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어의 vocation이 직업이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뜻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살게 되면, 따라서 언젠가는 인정받습니다. 목사님, 죽을 때까지 인정 못 받은 사람인데, 물론 그래요. 여기서 인정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도 인정 못 받았어. 그래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높여 주십니다. 성경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성경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조그만 일을 해도 마음을 다해서 하세요. 휴지 줍는 것도. 휴지가 있네.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워야지, 휴지를. 누가 죽겠지. 그건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더라도 주방에서, 식당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밥을 할 때도 마찬가지. 대충 해. 여러분, 식당에 여러분 더울까봐, 여러분 대충 하실까봐 에어컨하고 선풍기를 달아놨어요. 이제는 내일 모레부터 목사님 너무 추워요. 그럴 것 같다. 걱정되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마음껏 마음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따라하세요. 주님 앞에서 하듯 하라. 이거는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님이 바로 앞에 계셔. 그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으로 하겠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겠지. 핑계대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의 동반자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인정받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평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평가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하는, 그게 수준 높은 사람, 영적으로 사는 사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몰라. 자식 새끼도 몰라. 부모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 나와서 이렇게 다 앉아서 중보기도 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날 거예요?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안다. 그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날 저 시골에서 온 박봉호 권사님. 거기 시골 아닌가요? 거기서 일하실 때도 마음껏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는 딴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해.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하듯이 합시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사명감은 주님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든지 우리 목표는 그 일의 성사나 그 일에 대한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기본적인 일은 우리의 생활의 모든 일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생활의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사회에서 불의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불의합니다. 직장에서 게으른 사람은 교회에서도 게으릅니다. 가정에서 거짓된 사람은 교회에서도 거짓됩니다. 자기 생애에 사명감을 가지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죽게 하듯 하면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모든 일이 교회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넓게 열려지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더 지혜로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주변을 보면 언제나 활기가 넘치면, 왜? 주변 사람에게 그 활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에서는 항상 기쁨과 간증과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하는 걸 잘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그 사람이 지금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애를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요. 우리 남편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계속 주어가 하나님이고 항상
감격, 간증, 기쁨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아유, 되는 일이 없어. 그 말을 하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여러분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 오신 김미경 씨 맞죠? 오길래 권사님이 2년 동안 기도했대요. 얼마큼 기도했다고요? 2년. 그래서 미안해서 나왔대. 제가 그걸 듣고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데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나서 4년 후에 한 젊은이가 어느 모임에서 그 당시 자신이 체험한 일을 간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청년의 간증은 이랬습니다. 저는 그때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드디어 바닷속으로 들어가 저는 파편을 붙잡고 표류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어느 분이 내 곁에 왔습니다. 그분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존 하퍼입니다. 그는 다른 얘기 안 하고 제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전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죠.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매우 갈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럼 지금 죽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런 말을 마치고 파도에 휩쓸려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파도에 잠겼던 그가 다시 물 위로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다시 묻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역시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나 저는 존 하퍼 씨의 마지막 전도자였습니다. 이 청년은 다행히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그곳에서 구출되었고 그 존 하퍼의 그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말이 계속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메아리 쳐서 교회에 가게 됐고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어디에선가 사명감을 가지고 말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전도의 기회가 많이 더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훌륭한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명감으로 일하려면 자기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감은 그 능력으로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능력의 원천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생애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모르면 주기도문이라도 하셔요.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사명을 발견합니까?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룹니까?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왜? 사명감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기가 뜨거워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보람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사명감 없이 그냥 의미 있는 생애를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겐 기억하세요. 반드시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달란트를 가진 것입니다. 그걸 땅에 묻지 마십시오. 그것이 일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부터 그 일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 믿으세요?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사명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면 기쁨과 생기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사명에 붙잡힌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